하나님 말씀 봉독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58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우리말로 따라야 할 법이다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토라 중에 마지막 성경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신명기가 언제 기록되냐면 출애굽을 한 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즉 출애굽을 한 지 40년하고 10개월이 흘렀을 때에 그때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었을 때, 즉 율법에 대한 이해와 백성에 대한 사랑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중에 가장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을 물리치는 말씀으로 인용한 부분이 바로 다 신명기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의 배경은 이제 말년입니다. 마지막 광야 생활을 졸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백성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이제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 급격한 변화와 또 도전을 맞닥뜨리는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변화거든요. 지금까지는 유목 생활에서 이 풍부한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이 농업과 또 이 생산물을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해야 하는 상업, 농업과 상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들어가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 그들의 이 바알 종교, 또 주변의 우상 종교와의 그 투쟁과 뒤섞여서 살아야 하는 이런 문화적인 도전도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또 변화의 물결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 사건 가운데 그 믿음의 행진을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 이것은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을 했던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큼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인공지능 AI의 발달과 인간형 로봇가요, 아주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얼마나 위협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경제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가장 큰 위협은 저는 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역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뭐죠?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코앞까지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경쟁 상대와 가격 경쟁으로 이 상대를 주저앉히는 것을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회사가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중국이랑은 치킨 게임이 아예 상대가 안 된대요. 아예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통하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했고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전환과 변화, 자연히 걱정이 따라오고 또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제와 신앙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교계의 인사들이 구구적인 발언과 이 행동으로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이것은 교회 외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지지하는 성도들, 지지하지 않는 성도들 또 나눠지게 되었어요.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이 성장시켜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런 동원에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장애가 되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일들은요, 어제 오늘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처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비극을,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사악한 종족 이 학살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로 이루어졌고요. 노예제도를 성경적인 근거를 억지로 끌어다가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이도교들을 학살하고 탄압하는 일들의 앞장을 섰고요. 또한 마녀 사냥의 종교 재판을 자행했던 이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다 자처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호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호칭은 가만히 이 사물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예수를 닮고자, 예수를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적합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인 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새로운 도전을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막강한 도전 앞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신앙의 행진에 있어서 세 가지, 신명기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회상, 순종, 소망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회상, 순종, 소망입니다. 첫 번째 회상, 이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명령이 기억하라인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요, 기억이 없으면은 학습이라든지 교육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디 만들고, 아이디도 뭐 아주 길어요. 아이디도 길게 만들어야 돼요. 또 아이디가 중복되는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되고,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다 보면은 8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특수문자 넣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넣었더니 또 대문자, 소문자 또 구분을 하래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또 넣었더니 이전에 넣었던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야, 이것밖에 없는데, 이 비밀번호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비밀번호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요, 이 비밀번호가 남에게 비밀번호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도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메모를 해놓습니다.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다 메모를 해놨지? 또 까먹어요. 또 메모에 메모를 해놓고, 또 그 메모에 또 메모를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기억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의 기억이 있어야 학습도 하고 교육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기억이 뭔가, 그게 없으면요, 우리 추론도 못하고요, 이성의 기능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기억이 없는 이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죠?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참 비극적인 질환이에요. 치매가 오지 않으려면요, 몸도 다 건강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평소에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또 암기, 우리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 뇌의 활동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매는요,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모든 관계를 유지시킬 수가 없게끔 해요. 관계를 다 잊어버리니까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억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삶에도 신앙의 기억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셨어요. 기적적인 일이죠.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은혜와 기적을 망각을 하다 보니까요,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런 불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불신앙의 첫걸음은 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는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뭘까요? 설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끔 하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여인들에게, 믿음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준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공격 앞에 있었을 때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 세상 염려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라. 깨어있으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지막 마라나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셨다.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니 이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체험의 단계,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을 쓴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는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 공부인데 성경 공부가 위험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 공부가 정보로만 이렇게 머무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변화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지식에만 멈춰선다면 재난이 될 수가 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풍부한데 삶에 녹여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의 연수는 긴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만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예 진리를 모르면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 될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모르는 우매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순종하려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올 한 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미래를요, 아무리 앞에 철병거와 같은 적이 있고 막강한 그런 골리앗과 같은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순종을 하면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7절에 너희 앞에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적 때문에 염려와 걱정 또 자신감이 결여되는 한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왜? 승리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재는 혼란스럽지만 미천한 두 산파, 출애굽기 1장에 두 산파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두 산파로 인해서 민족이 강성하게 되고 집안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진은요, 집안을 복되게 하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가,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행보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믿음의 행진은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31장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고 32장, 33장은 모세의 노래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요.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만 따지면요,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되었는데, 오늘 신명기의 메시지가 기억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예요. 이거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택해라, 이렇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에 대한 기억, 순종, 이거 매번 우리가 듣던 메시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것을 택해라, 이 생명을 택해라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는 우리 앞에 있는 진리인데 우리 듣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생명을 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축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새해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고 이 올해도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 지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주시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내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게 똑바르게 발견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어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빛이고 우리 길에 비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곳에 머리를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기억과 순종과 소망으로 새해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